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힘있게 대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상상해도 틀리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는 어떤 뜻 있잖아요. 어떤 뜻. 거기는 물질에 보이는 세계하고 달라요. 어떤 뜻이 있으면 바로 하나의 장소에 모여지게 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막 물건이, 사람이 막 물체가 뭐가 움직이는 것을 자꾸 막 이런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이 움직이면, 뜻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면 그것이 현실 속에서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적에는 우리 물질이라는 이런 것, 공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기준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님 뜻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단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어떤 현상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세계를 모르고 물질의 세계랑 지금 이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세계를 알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는 영적인 세계가 또 있어요. 아멘. 성령은 모든 영들의 세계를 딱 이렇게 소나기에 쥐고 있듯이 틀고 있어요. 딱 붙들고 있습니다. 모든 영의 세계를 붙들어요. 물질의 세계도 붙들고 영의 세계도 붙들고 성령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안에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이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으면서 성령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특별한 은혜를 줘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세계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세계로. 근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으로 믿는 거는 더더욱 어렵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그냥 이렇게 갇혀서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를 주는데 그건 보통 은혜라 그래요. 보통 은혜. 그래서 물질의 몸으로, 이 몸이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냥 공평하게 공급해줘요. 어떻게? 만물을 섭리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섭리 속에 자연의 순리라 그런 게 있어요. 순리 속에서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의 순리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를 쫓아서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단이라는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세계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사단도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성령은 사단의 세계도 다스려요. 그래서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섭리하는데,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이렇게 막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섞여 있어서 잘못 이제 양심을 어기고 살면 사단의 법이 그에게 덮친다 이 말이에요.
덮쳐가지고 그를 괴롭혀요. 그래도 성령님은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버려둡니다. 그냥 내버려둬 버려요. 이것이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일반 섭리 속에서도 물론 살게 하시지만 일반 섭리를 초월하여 특별한 은혜를 줘요. 이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순종하며 사는데도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세계를 첫째 인식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에 있잖아요. 충돌이 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바보가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뭔가 모르게 자꾸 내 자신을 내려놔야 내 자신의 고집이나 이런 걸 피우면 안 돼요. 내 기쁨도 많이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안 일어날 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기쁨도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쁨이 확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아는데 왜 아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은혜 속에 사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는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연약함.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한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연약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살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많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면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안 그래. 아이고 저 사람만 그런 거야. 저 지사님만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런다 그러는데 나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생각을 아예 해버려요. 하고 그냥 교회 오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면 찔려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또 순종하고 삽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여러분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의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는 거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또 달리 보이는 게 많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목사님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서 어떤 일도 목사님은 이럴까 저럴까 막 망설이는데 여러분은 다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나보다 그게 그분이 그 사람이 믿음이 훨씬 좋다고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해 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믿음이 있다 그거는 다 가짜예요. 순종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현이고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냐 안 하냐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불에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 속을 깨뜨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도 다 본다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생각하고 막 하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죄를 짓겠어요 우리가. 그게 다 왜 그러느냐?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가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다가 있잖아요. 더 그냥 못 믿도록 더 막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도. 그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도 우리는 의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잘 못 한다는 거예요. 의식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방해하는 세력이 와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막 이렇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생각이 흘러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닐 때가 엄청 많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저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느낀 거야 그러는데 그거 보고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해요. 느낌이 오고 판단이 와요. 그럴 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이 달라서 영이 달라서 그래. 근데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보고 느끼는 것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성령이 없으면 다 각자 제각각이야. 제각각. 다 달라요. 영의 세계를 우리는 모릅니다. 잘. 의식하지 못해요. 이 현실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나 홀로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아주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로 공유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특별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면요, 그거는 내 생각은 달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으로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세계를 모른다는 게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전체를 설명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은 간구하는 거지.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간구하시는데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그것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인간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이제 막 틀어진 거, 깨진 것 같은 거,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생명의 기운, 성령을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죗값으로 우리의 죗값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우리 몸에다가 다시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쏟아 부은 것이 우리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 성령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요 성령은 요렇게 받은 성령은요. 어디까지 가냐? 아버지 앞에까지 가요.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앞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면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가냐? 성령이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사셨어요. 온전히.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피값으로 산 사람들 제자들에게 생기를 성령으로 확 불어넣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을 완전히 일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이끌고 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생겨버려요. 두 마음이. 하나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마음이고 하나는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에 붙들려 살아갔을 때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때로는 성령을 쫓아 살다가 때로는 옛날에 그 영을 쫓아 살다가 하면서 이렇게 막 두 마음이 있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하고 다르네. 이상하다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지.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또 다른 말로 표현 양심을 쫓아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다 알아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는 계속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양심을 쫓아서 살아요. 양심을 쫓아서. 그건 하나님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에 꼭 붙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쫓아서 살면.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사단의 법이 많이 이렇게 덮치지는 못해요. 양심을 쫓아서 살면. 그래서 양심을 쫓아서 살면 큰 부자가 된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큰 명예를 얻는다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양심을 쫓아서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건설을 막 가지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게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나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즐거운 인생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양심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요. 이 땅에 나는 행복함을 준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내고 막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냥 막 남들보다 더 월등한 어떤 것을 막 누리려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러면요, 그는 또 다른 영이 그렇게 그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 영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속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영이 사단이에요. 사단과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거기 묻혀서 살았어요,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내 안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꾸 조금씩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안에 깊은 평안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막 하려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끄시니까 평안이 있어요. 그전에는 뭐 하면은 막 두려움이 생겼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왕따라 그럴까, 외롭다 그럴까, 함께 소속되지 못하는, 소속감에 이렇게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두려움도 있었고 있잖아요. 또 자연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도 두려움도 있었고, 딱 한마디로 따지면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공포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 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고 미지의 세계가 이제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보인다 이 말이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근본을 안다는 게 나의 근본. 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나에 대한 정체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심도 생기고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있잖아요.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나 어떤 물질의 어떤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막 매여가지고 거기다가 내 마음을 걸어놓고 나를 걸어놓고 막 그 환경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생기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존감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육신을 붙들고 간다면 혼을 붙들고 육체가 혼을 붙들고 혼이 육체를 붙들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는 이거를 육신의 삶이라 그래요. 이 육신의 삶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근데 내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단 중심이에요. 내 중심인데 사단이 심어놓은 어떤 사상, 문화, 가치 이런 것들로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막 살아요. 결국 사단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신인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고 새로운 희노애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들어온다 이 말이야. 자꾸 말씀의 문화가 들어온다 이 말.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영의 세계가 보이고 물질의 세계도 보이지만 물질의 세계 위에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 위에 아버지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있잖아요. 알아지면서 그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기에 희노애락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조금씩. 근데 그것이 알아지는 그것이 내 안에 새로운 인격으로 나를 형성시켜 가요. 요거를 가르쳐서 이제 영으로 산다 그래. 영으로. 성령으로 산다. 내가 영을 붙들고 산다. 나의 살아난 영 있잖아요. 살아난 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 있잖아요. 내 안에 살아난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런 것이 다 영의 본질이요, 속성이요, 그런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 내가 자꾸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슬픔도 알게 되고, 목표도 분명해지고, 정체감도 분명해지고, 새로운 인격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삶은 성령이 특별한 은혜로 이끄는 삶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살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있잖아요. 기업을 상속받는 아버지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었을 때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과 기업을 바라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준 기업이 뭡니까? 만유잖아요. 만유. 하나님이 지은 세계입니다. 만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그 나라,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우리의 위치가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물려받는 기업이 우리의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뜻대로 막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며 주님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요만큼도 1.1핵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나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모든 권세자나 모든 자가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만양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우린 줄 믿습니다. 불렀고 부른 자들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신 그 의를 입혀준 거예요. 입혀줘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ματ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걸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과 하나 되라고 했잖아요. 하나 되라고 이 세상에 옛날에 있던 육신으로 살던 이거는 버려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인격이 형성되어져서 살아가는 나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모습.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성령이 계속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끄시는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서 연합을 이루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막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으로 보면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는 불이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근도 온다는 거예요. 기근 온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데 순종하며 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도 되고 그걸 인해 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일도 당하게 되고 벌거벗는다는 거는 이제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로 하다가 보니까 칼이 온다는 거예요. 칼이 온다는 거는 이렇게 막
우리 생활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활에 전쟁이 일어나서 집안이 그냥 힘들어질 수도 있고, 성령을 쫓아서 살 때에 우리 육신의 삶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가정 속에서 성령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해요. 성령님은. 아버지, 제가 지금요, 제가 지금 벌거벗었어요, 지금.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너무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벌거벗은 이유가, 제가 지금 기근을 당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칼로 인해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거기에 대해서 왜 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막 사단이 공격한 거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공격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 최연자 목사가 당하는 저 일은 사단이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왜 공격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사단은 죄가 없으면 우리를 못 건든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피가 있잖아요. 이 피. 아버지 보세요. 이 피를 보세요. 제가 좀 연약해서 그런 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옛날에 땅에서 살 때 갈등이 심했어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게 오는지 마음이 막 흔들려요. 나도 막 흔들렸는데 쟤라고 안 흔들렸겠어요? 예수님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처럼 다 경험하시고 있죠. 연약함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 막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도 막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 힘이 없어요. 아버지 나 일어나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나 너무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데려가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냥 우리를 붙들고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데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있잖아요. 우리를 띄워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띄워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 보호 아래 그 도움 아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육신과 내 영과의 싸움을 하면서 영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힘이 솟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을 쫓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가야 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빼버리면은 주님도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주님을 붙드는 한은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신다.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그걸 순교로 보시면서 우리 영혼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순교자의 영광 부활체를 입혀주실 겁니다. 큰 영광을 입혀줘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주님은 다 기억하셔요.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못 보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당장은 어떤 일이 보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은 젖먹인 아기를 자기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버려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버린다 그랬어요.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므로 꼭 주님 손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드니 그 뭣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줘야 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증명했고 오늘 본문을 쓴 겁니다. 우리도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사단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닫아, 사단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에이, 사람은요, 에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좀 의식하게 되고 성령의 붙들려 가게 알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양심을 쫓아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그냥 아버지의 세계를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괜찮아. 그냥 죽어도 괜찮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모르는데 죽으라 그러면 죽겠냐고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지 않는데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는 거 뭐냐, 흉내내고 쫓아오면요, 한계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나님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냥 탄식이 나가는 거예요. 탄식이. 방언을 할 때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기도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존재를 드러내도 그 시험이 안 들고 문제가 안 생기면 존재를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존재를 안 드러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 존재를 모르게 하면서도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기도하고 모르면서도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는 내 이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뭔가가 그렇게 내 감정을 이끌고 뭔가가 내 몸을 사용해서 뭔가가 하고 있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이 내 목소리를 나의 인격을 이용해 가지고 사로잡아 가지고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그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로. 여러분은 그런 탄식하는 기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영적인 영권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당연히 시키게 돼 있어요. 영권이 있는 사람. 근데 영권이 없는데 그런 기도를 시킬 때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가족도 있잖아요. 탄식하며 기도는 안 해요. 정말 내 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탄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해요. 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아주면 영권이 자꾸 임하면 있잖아요. 그게 영권이야. 그래서 영권이 뭐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있을 때 성령으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영권이잖아요. 그런 것이 영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영권이 있으면 당연히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알게 돼요. 알게 되고 하게 됩니다. 아끼지 않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는데 그냥 동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면서 영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의 일꾼이거나. 사단의 일꾼은 그런 거 안 해도 해요. 사단도요, 그런 일꾼도, 사단도 때로는 그 일꾼들을 쓸 때 그렇게 써요. 사단도 그래. 그 무당, 진짜 신접한 무당들을 보면, 그 신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어떤 젊은 여자가 죽었어. 하는 거 뭐라 그래. 무슨 굿인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굿하는 거. 그런 거 하면요. 죽은 자가 무당한테 들어와요. 근데 그 죽은 자의 영이, 죽은 자와 함께 했던 그 영이죠, 그 영이. 그 영이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무당이 그 영한테 몸을 내줘요. 소리도 내주고, 그래가지고, 엄마. 누구 자기 엄마를 부르면, 엄마, 어쩌고, 막 탄식합니다. 울면서, 목이 쉬어라고 울면서. 그 무당도 그런 무당들도 있어요. 그런 무당은 힘이 있어요. 무당 힘 있는 무당.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건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거기에 막 정신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을 놓고도 기도할 때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있잖아요. 탄식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화도 나고, 아버지 영광이 가려질 때 막 기분도 나빠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면 나랑 전혀 관계없는 대로 웃게 되고 기분이 좋고 있잖아요. 주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막 결합이 되어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 세상으로 말하면 문화와 같은 거지만은 그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희노애락이 있는 중에 하나가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는 거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법적인 효력을 발행시키고 우리를 향한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는데 사단의 법,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옥죄이고 있는 있잖아요. 그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노력하라고? 그 육신과 영과 싸우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으로 온전히 연합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의 의로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연합을 이룰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니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담대하게 나가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하신 예수님이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막 기도에 그 성령님의 기도와 탄식 기도와 예수님의 그 법적인 효력의 기도가 확 들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거기 막 편승해가지고 그냥 그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확 자라게 되고 많은 영적인 세계도 눈도 뜨게 되고 사람의 영혼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그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